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고난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주님 저희를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를 주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신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신실해 주 당신이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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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주시네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래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로 주의 순결의 증거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전기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로 주의 순결의 증거가 되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위하시는 이로운 성령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저희는 순교자의 삶을 저희가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드리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령을 충분하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우리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 소망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방문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고백을 합시다. 내가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갈망이 오직 주님 한 분이기를 아버지 우리 소원을 주님 한 번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버지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아버지 뜻을 제 순간은 충분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내 생명 아버지 우리의 단 하나의 갈망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는 아버지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갈망 아버지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오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오시옵소서. 주님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대표해서 우리 성윤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어진 그 자리,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아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목소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소동할 정도로 큰 기대 속으로 우리 예수님이 입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환호하고 그 온 성이 소동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여러분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였고, 그리고 명예를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곳에서 그들이 자유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 궁핍함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박해받았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 다윗의 후손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 기대가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그 뒤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본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한 자, 예수님은 실패한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는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일까요?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는, 유일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심을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이요, 남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도 노년도 구원받을 것이고, 높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도 구원받는 그런 차별 없는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되게 한대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그리고 왕은 말하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통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다스림입니다. 구원이 있는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있는 다스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이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주님의 오심 가운데 속에서 저 천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에 여러분 신실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삶을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왕의 통치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죽어서만, 주님이 오심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광야의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주님을 더욱더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통치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구원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이 자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남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려나?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12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아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치함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는 나의 삶을 날마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정욕들을 날마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 안에서 불쑥불쑥 드러나는 내 정욕들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이 기대되어지고 사모되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을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쫓기면서 여러분 삶에 바빠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져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 모습은 주님을 기대한대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주님만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부단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의 모습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다 됐겠지.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을 내야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날마다 버리는 열심, 세상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는 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 그리고 선한 일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서부터 이 14절까지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욕들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양육한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올바르고 그리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말로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고개 드시고 말씀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귀로 들릴 뿐 아니라 여러분 영에 새겨져야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귀로만 들리고 입으로 아멘한다고 여러분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교훈으로 들리고 단지 이 말씀을 문자로 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이 살려면 이 문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는 이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부활에서만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은 여러분,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증언한대요.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2절에 말하는 이 경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뭐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가니까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좀 경건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사법이에요. 할렐루야. 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선배들, 그 친구들이 할렐루야 인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통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 할렐루야 인사하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숙였어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쫙 찬양하면 여러분 경건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떤 우리 스스로 지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건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동기가 되어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경건은 사람이 말씀을 연구해서 그 경건을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드러나는 경건의 옷만 입은 것이지
우리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또한 행동 하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하도록, 또 주변의 지체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정말 경건한 모습들이 여러분과 드러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그 경건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2절에 세상의 정욕을 날마다 버린대요. 여러분, 이 정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어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그것이 정욕적인 삶이죠. 그런데 그 정욕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할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문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더 이상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탐심과 탐욕이 내 안에 주인이 됩니다. 이 탐심과 탐욕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탐심과 탐욕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과 탐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 빌라도 역시 그 중심 가운데 탐심과 탐욕이 있었어요. 그 자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들리기 원하십니까? 정욕을 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적인 삶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정확한 번역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상아야, 어제 공부 밤늦게까지 했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팔려 있으면 다시 오실 주님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 5년 안에 집을 사야지 그러면서
온통 내 신경 집중이야. 그럼 주님 오시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벌써 오세요 그래요. 세상에 즐길 것이 많으면요, 풍족함이 있으면요, 주님이 더디 왔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주님이 오신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정말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도 사실 되기도 하고, 내게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다 보면요, 절대로 주님이 오시면 고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 주님의 그 다시 오심 가운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알지 못해요. 제가 묵상하다 보면 아마 내가 생각했던 수만 배, 수억 배의 어떤 영광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인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일어나서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찬양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2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인영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을 늦게 전하는 편인데 왜 12시 반이 되는데도 왜 안 끝내지? 1시 넘어가면은 슬근슬근 빠져나갈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면요,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처럼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하늘만 바라보면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14절 말씀에 선한 열심을 내는 사람 역시 우리 성령의 역사 아니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선한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교하다가 순교당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스데반 집사처럼요.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이들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의 전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곳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봉사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고, 내가 인정받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봉사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일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 말씀 가운데 어떤 예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유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은 교회에서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가운데 속에서 선한 일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가정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아내가 남편 된 자에게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주님의 마음들이 확장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한 일 안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선한 일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라 민족에 선한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정을 다시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을 다시 보는 것은 날마다 봐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가정에 선한 모습이 내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한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가정부터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된 자들, 우리 아내 된 자들에게 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모님 눈치가 보입니다. 저도. 아, 목사님이나 좀 잘 좀 하시지.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말씀 안 하면 여러분이 말씀 모르고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 된 자는 아내 된 자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열매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징표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백날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말하면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겨봤자 우리 주님 오시면요 우리 다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래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혹시 부부끼리 있으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세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내가 선한 일 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열매 내가 나타내겠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 날마다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세상의 정욕을 날마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있는 행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따르기로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쓸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고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양육하는 삶이래요. 양육받는 삶이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오늘 작정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줬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일 그렇게 하지, 다음에 그렇게 하지. 정말 두려운 곳이 무엇이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 들으면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즉시 행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요,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임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될 시간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밤에 내가 갑자기 죽어도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저 역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선한 길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그 심령이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쓴 거예요. 부인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기회의 시간 우리가 반드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고난 받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의 열매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정 가운데 속에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내 명예를 바라보고 학교 생활에 바쁘고 학교만 바라보고 직장만 바라보고 이 땅과 나의 나라를, 나의 영광을 세우기를 위해서 여러분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열매를, 세상적인 열매를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서 성령님 붙들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욕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이 있다라면 오늘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돌이킵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터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새로운 주님의 어떤 백성의 자리의 모습으로 저를 거듭난 자리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우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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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 자체 하나로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삶에 애쓰기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표현은 그 실제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 백성의 그 열매의 모습들,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선한 일의 시작은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내가 선한 것이 내 안에 없음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언어 생활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행동이 변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내된 자들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이 없이 내 고집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자녀를 바라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시작이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빠, 엄마, 사랑하는 자녀 이 부모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선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통해 여러분 일할 수 없습니다. 열방을 통해 일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선한 일이 확장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멈춰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창조를 끌어내는 마음으로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금일에 가주시옵소서.